샬롬.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얼굴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세례 요한의 고백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앞에 부분은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21절에서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 다 듣고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다 땅으로 가사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허락하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례를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허락하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23절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원래 어디서 세례를 줬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죠. 그런데 지금 물이 많은 어디로 옮겼습니까?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에논이라는 곳으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이 에논이라는 단어의 뜻은 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세례를 더 주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더 오기는커녕 더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부흥이 돼서 건물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기도 하는데 있는 사람도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교회 앞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 개척교회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유대인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제 정결 예식으로 이제 논쟁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 정결 의식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정결 의식은 유대인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몸이나 어떤 기구가 더럽혀졌을 때에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 정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정결 의식이 세례 의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유대인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논쟁이 붙었는데 이렇게 붙은 겁니다. 여보쇼,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좀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 세례 이 두 중에서 어디가 더 권위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더 정결하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자기들이 따라다니던 세례 요한이 정말 최고의 당대의 최고의 일인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과 자기의 스승을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안드레 같은 사람은 예수님
옮겨갔잖아요. 근데 한 명이 더 갔는데 성경의 학자들은 그 사람이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쪽에는 지금 이쪽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이 제자가 돼가지고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더 가고 있고 지금 세례 요한 쪽에 있던 사람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우리는 세례도 못 주고 그 마음이 엄청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게 뭘까요? 돈이 없는 게 불행할까요? 지위가 좀 낮은 게 불행할까요? 스펙이 부족한 게 불행할까요? 물론 그런 것도 조금 좀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정말 불행한 것은 뭐냐면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시기심이 생기면 불행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시기심 때문에 배알이 꼴리는 마음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되기 시작하면은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기심이 확 사로잡히면은요, 있는 사람들 속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기심에 붙잡히면 인생이 불행하다 그랬는데 이 시기심이 뭘까요?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은사나 재능을 부러워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부러워하고 미워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또 이 시기심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새 차를 샀을 때에 그거를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저렇게 비싼 차를 살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지. 왜 저렇게 비싼 차를 사고 그러는 거야? 이런 게 쉽게 말하면 시기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부러운 것을 넘어서서 불편해지고, 이야, 저렇게 돈을 짱 받고 있었네. 그래도 헌금도 안 하고 있었네. 요러면 요게 시기심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옷을 잘 입었어요. 그러면 아주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 요게 시기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투는 뭡니까? 질투는 어떤 사람이 새 차를 샀어요. 그럼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어디 가서 콕 박아라. 요렇게 하면 요게 이제 질투까지 가는 겁니다. 어디 한번 사고 나나 안 나나 보자. 이런 거. 어디 잘 되나 보자. 요런 게 이제 질투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은 힘들어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새끼가 잘 된 사람, 가서 정말 기뻐해주고 너무 기뻐. 자, 네가 잘 되니까 내가 잘 된 것 같아. 이렇게 말하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른 사람 잘 되면 우리 마음껏 박수 쳐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축복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 배 아파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오던 복도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진짜인가 아닌가 해보세요.
뭐 질투를 해보시든지 시기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박수를 쳐주시든지 여러분 선택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불편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게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문맥을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좀 불편하죠. 좀 항의성 말투입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주고 사람들도 다 그쪽으로 갑니다. 지금 손 놓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무슨 좀 뭔가를 좀 작전을 좀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처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주권자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되는 거니까 박수 쳐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네가 내 주권을 인정하는구나. 너도 받아라 하고 주시는 겁니다. 배 아파하고 저거 어떻게 하면 안 되나. 그럼 하나님께서 내 주권에 대해서 지금 안 행복해 안 해. 하나님 섭섭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서 다 예수님께로 간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제 조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이 와서 시기심을 막 북돋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새끼가 지금 좀 어려워요. 괜찮아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어디로 쫓겨다녔냐면 광야로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제대로 물을 마셨겠습니까?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저놈의 인간 한번 만나게만 해봐라. 이렇게 할 만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광야로 내몰아진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고통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전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런 전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대화를 참 쉽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전제가 진짜냐 아니면 해보는 말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진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권자야.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전제가 확고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끝까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스승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 그렇지, 그럴 때가 아니지. 야, 작전 한번 짜보자. 이렇게 막 짰으면은 훌륭한 작전을 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 고난 이거 언제 끝나나? 이빨 꽉 악다물고 견딜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뭘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것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약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 메시아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느낄 만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야.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한 것처럼 이제 너희도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고 다녀야 돼.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스승이 하는 일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자는 스승이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이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려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항상 드러내놓고 일관되게 설교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저분이, 저 예수님이 메시아야.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렇게 늘 일관되게 제자들 앞에서 가르쳤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늘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었다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못된 반응이죠. 정말 스승이 말한 것을 잘 귀 기울여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저희도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누구의 세례가 더 권위가 있냐 했을 때 아이고 당연히 저쪽으로 가셔야죠.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세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까지도 다 그쪽으로 갈 때 아이고 행복하다 박수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세례 요한이 그동안 했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면은, 여러분 원래 스승과 제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죠. 스승을 잘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스승과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승의 일도 도왔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하는 말은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제자 삼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는 대학 때부터 제자로 훈련받았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확신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그때는 뭘 몰라서 그랬어요. 그때 제가 뭘 몰라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이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 사람의 말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셨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말씀 배운 거 지금도 확신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믿음의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가 나한테 뭘 배웠냐? 그것을 확신 가운데 행하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한술 더 떠서 자신의 사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신랑의 결혼식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 결혼식 때 신랑의 들러리 친구가 신랑에게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로 다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신랑의 친구 들러리가 막 박수를 쳐줬던 것처럼 나는 신랑의 들러리로서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찬양 우리 함께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내가 예수님의 주인공이 되어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신랑의 친구, 들러리로서 나는 기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십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매우 자기 중심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사진이 잘 나왔다, 안 나왔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 보세요.
내가 잘 나왔으면 잘 나온 사진이고 내가 안 나왔으면 안 나온 사진이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자기를 주인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종려 주일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겉옷을 펴서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때 나귀가 착각을 합니다. 어머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환호를 하네. 내가 이렇게 귀중한 나귀였구나. 그래서 나귀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앞다리를 벌쩍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 내팽겨 쳐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등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인데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착각하지 않은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아이고, 예수님이 좀 흥해지셨으면 좋겠네, 나는 좀 쇠해져도 좋고, 이 고백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ust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됐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I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라고 되어 있습니다. must.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만 하시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만 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흥해야 되겠다고 발버둥 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말 거야. 물론 성공해야죠. 아버지는 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과 내 마음의 동기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은 가문이 굉장한 가문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은 세습이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또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모든 권위와 권력과 힘과 돈의 집합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냥 살았다면은 그냥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제사장 것을 세습받아가지고 그냥 자기도 제사장으로 살았다면은 안정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영예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보장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세례 요한의 인생은 성전에서 살지 않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식탁을 먹고 편안히 살 수 있었는데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잡고 따서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메뚜기가 족에 앉아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뭘 입었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가죽 뒤로 질끔 좀 맸습니다. 자, 저기 한 마리가 있어요. 그거 잡아야 밥 한 끼가 해결되는 거예요. 잡으러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잡아봐라고 그러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푸두두둑 하고 날아갈 거 아닙니까? 또 잡으러 가면 또 푸두둑 하고 날아갑니다. 잡으러 가면 푸두둑 하고 날아갑니다. 사람들이 왔다가 그거 보고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선지자가 저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 말 안 했겠습니까? 석청이 뭡니까? 돌에 붙어있는 꿀입니다. 그러면 꿀을 따라가면 벌이 아이고 아니 잘 가져가세요 하고 가만 내버려 뒀겠습니까? 윙윙윙윙 하면서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꿀 좀 조금 따면 아마 벌이 몇 개 쏘여가지고 이마가 퉁퉁 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멋있어 보입니까? 틴틴들 멋있어 보여? 고개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틴틴들 시작. 멋있어 보여? 아니지. 하나도 안 멋있어 보이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헛된 인생 사는 것 같고 실패한 인생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인이 난 모든 자보다 큰 자다고 세례 요한을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을 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가졌고 우리는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몇 살이십니까?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가 103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뵈니까 90세까지는 아주 정정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참 힘드시더라고요. 자손들에게 사랑받고 효도받고 섬김받고 사셨지만은 100세가 넘으니까 참 어머니를 뵐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기껏 건강하게 살아봤자 90세까지 삽니다. 우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찬송가 25장에 보니까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멸류관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멸류관은 왕이 쓰는 것입니다. 멸류관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멸류관은 주인이 쓰는 것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님께 드리고, 나는 이제부터 주님이 흥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겠다.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쇠하는 인생이 될지라도 내 인생은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며 살겠다.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부부싸움을 한 걸 제가 사실 거의 못 봤습니다. 그 옛날 분인데도. 근데 한 번씩 어머니하고 말다툼하시면 신앙 때문에 말다툼하세요. 우리 어머니 일방적으로 공격하시죠.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나중에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쓸 거다.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개털 모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께 멸류관 벗어드리고 천국에서 주님이 씌워주시는 멸류관 다 쓰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 망하고자 했습니다. 작아지고자 했습니다. 쇠해지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높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여인이 안 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세례 요한은 아담보다 큰 자고 아브라함보다 큰 자고 다윗보다 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까?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must. 그것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여주는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면 이것보다 황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9절에 오면 세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뭘 듣고 있었습니까? 뭔가를 듣고 있었답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크게 듣다 보면은 옆에서 말하는 게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미 신랑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의 말을 들을 때마다 흔들리고 요동합니까?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시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공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기꺼이 쇠하고 예수님만 흥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사십니까? 돈 버는 것으로, 돈 버는 재미로 사십니까? 무슨 기쁨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전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흥하게 해드리고 살아야 된다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소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신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흥하게 해드리는 존재로 사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 생활로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처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인생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같이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라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라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들은 말씀 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의 삶 날마다 주님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성령께서 우리 신비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고백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